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 채 그렇게 허무한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이 조금 달라졌을 텐데 계속해서 예배팀 가운데 이렇게 장비를 대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좋은 화질로 또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생겨서 카메라도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장비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영성도 좋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예배의 사모함으로 잘 집중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손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이 본문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헌금. 헌금은 주일 헌금 외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종류를 알고 있나요? 11조 헌금, 또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뭐 선교 헌금, 절기 헌금, 뭐 등등등등 다양한 헌금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렸던 헌금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헌금이 있나요? 전사님은 이 설교 말씀을 쓰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전도사님이 여기 참평안교회를 오면서 첫 번째 받은 사례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을 했거든요. 항상 전도사님은 어디서 살았냐? 철원에서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교회를 딴 데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뭐 드려본 적은 있지만 주일날 주일 예배는 항상 그 교회에서만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온 교회가 이 참평화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도 처음으로 딴 데서 드려본 첫 교회, 사역도 처음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또 여기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첫 사례를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회에는 목적에 따라서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류는 다르지만 헌금을 드릴 때 공통적으로 담겨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헌금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헌금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성경 본문이 있던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당시에는 이게 도시 곳곳에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금함도 있고 회당도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부자들과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부자는 부자답게 많은 금액을 헌금했고요.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과부답게 2렙돈의 헌금을 드렸어요. 여기서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을 132분의 1,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의 132분의 1이 한 렙돈인 거예요. 한 렙돈. 그래서 이 렙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뭐 한 1,000원 이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의 금액은 작았죠. 그러나 그 금액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비록 2렙돈이었지만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그리고선 3절에서 과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난한 과부만 칭찬을 하셨을까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올바른 헌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물론 일반화 시켜가지고 부자들의 헌금 전부가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점은 마음 없이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것보다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그 과부의 헌금의 모습이 옳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당시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요. 성경에도 곳곳에 살펴보면 막 돈 소리를 내어가면서 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풍족한 중에 습관을 따라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헌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뭐한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돈만 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의 과부는 달랐어요.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돈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가 담겼다는 것의 의미는 오늘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가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의 어떻게 보면 액수는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보다 주변의 시선을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헌금 생활이란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분이라 생부 친구들, 오늘은 헌금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헌금은 그냥 예배 순서 중의 일부로서 존재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외쳐보면 좋겠어요. 헌금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 시작. 헌금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헌금은 단순히 돈만 내거나 돈을 많이 내는 것이 헌금의 전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르다고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드려야 되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단 헌금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믿음,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전도사님이 경험에 의하면 전사님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의 양이 있잖아요.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전사님의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큰 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을 담아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헌신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고 헌금으로도 진심으로도 여러분의 행위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 이 내 마음 다해 이 제목만 보고 이 과부를 떠올렸어요. 과부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을까?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을까? 찬양하면서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헌금하는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순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에 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과부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며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정성을 쏟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듯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듯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듯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앞으로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분이엘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